말씀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보냄받은 자의 삶, 또 먼저 보냄받은 사람,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죠. 가정이 복음화되는 걸 보면 먼저 보냄받은 사람,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정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보냄받은 자, 그래서 그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짐, 또 아픔, 감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짊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보냄받은 자의 삶, 그래서 먼저 보냄받은 자가 있다. 그런데 이 먼저 보냄받은 자의 삶은 모두에게 다 해당된다 하는 말씀이죠. 어느 한 사람만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크고 작은 문제에 모두가 다 먼저 보냄받은 자의 삶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자녀들 중에 제일 장래가 촉망되었던 사람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 가장 기대됐던, 그래서 미래를 꿈꾸었던, 꿈에 부풀려 있던 사람, 이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꿈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부모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큰 통치자가 되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그 인생에 있어서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 미움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처음엔 이 꿈꾸는 요셉을 보고 그 형제들이 이야기할 것을, 꿈꾼 이야기를 듣고 네가 우리보다 더 뛰어나겠느냐 하면서 처음 반응은 화를 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다가갈 때, 들판에 있는 형제들에게 갈 때 형제들이 하는 말이 바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며 꿈꾸는 사람을 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요셉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저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면서 요셉을 우물에, 마른 우물에 던졌다가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꿈꾸는 사람, 그 꿈꾸는 사람이 처음에, 그래서 이 꿈 때문에 가정에 촉망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꿈꾸는 사람이 시기를, 질투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가 놀림이 되고 결국은 이 요셉이 팔려버리는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하는 불효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을 판 형제들은 요셉의 용서를 받은 후에조차도 그들 마음속에는 요셉으로부터 보복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에 젖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 자신에게는 13년이라고 하는 광야 세월을 사는 아픔을 경험해야 했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오늘 이 요셉과 그 가족의 환경을 보면, 이런 꿈꾸는 것으로 인해서 아픔을, 그 아픔으로 인해서 가족의 구조가 더 깊은 갈등 구조를 갖고, 그리고 아픔의 긴
세월을 보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역설적인 것은 꿈꾸는 사람이 축복만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 상황 속에서 15년 후에 드디어 자기를 판 형제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15년 뒤에 형제들과 함께 만났을 때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분명히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당신들이 팔아버린 사람 그 요셉이 납니다 하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형제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고 떨게 된 것이죠. 그때 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처럼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해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자, 자기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는 거죠. 요셉은 자기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살고 그렇게 살아왔느냐는 거죠.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고백한 거예요? 형제와 그리고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형제들을 통해 팔므로 나를 먼저 보내시었다. 그래서 나는 형제들이 판 행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하셔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나를 보낸 받은 자일 뿐이다. 형제들이 판 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이야기는 했지만 그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뭘 붙든 거예요? 아픔과 상처와 형제들의 배반과 그리고 자기를 팔아버린 이런 상처를 붙잡은 게 아니라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보내심의 소명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인생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그 통치하시는 주권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통치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비판할 거 많죠. 정죄할 거 많죠. 그러나 그것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과 보내심의 뜻, 그걸 붙드는 거예요. 이런 감정 저런 감정 요셉에게도 다 있었겠죠. 그러나 그 감정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배하도록 자기를 그 감정의 포로 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었고 감정이 있었고 느낌이 있었고 알미 있었지만 그거에 포로와 노예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부르심의 소명, 먼저 보냄받은 자의 삶의 나의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그게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뜻이고 내가 이루어야 할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판 형제들이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과 긍휼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붙들리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팔아버린 형제들이 불쌍하게 돼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판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보냄받은 자의 삶, 그걸 인식하고 그걸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그 순간 내게 있는 모든 짐들을 그냥 품게 되고 풀어놓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를 위해 준비하셨고 이때를 위해 보낸 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때를 위해 보냄받은 자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 많은 교회 금호교회인가? 왜 그 많은 일 중에 왜 내가 해야 하는가?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 부르심의 존재로서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냥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러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힘들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은, 또 이 시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또 이 시대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의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시고 여기에 있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삶의 이유가 분명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요셉으로 인해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고백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에 먼저 보냄받은 자다. 또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다. 이런 분명한 고백,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 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하나님 나라 구원의 분명한 때에 대한 고백,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 교회는 분명한 방향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그 길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이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자아의식과 부르심의 소명과 그리고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예수 사랑을 전하며 예수 영광의 이름을 예비하는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이 방향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이 시대, 이 때를 위한 성도와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때에 다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 다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원하는 우리에게는 짊어져야 할 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원하지만 이 짐을 짊어지지 않으면 원한다고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짐을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짐을 짊어져야 할 그 짐은 무엇일까요? 이 때를 위해 보냄받은 자가 짊어져야 할 짐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오늘 우리 금호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기서 함께 영적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지역을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보냄받은 우리들이 이 때를 위해서 준비된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짐은 무엇일까? 그냥 다 하나로 얘기하면 짊어져야 할 짐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비전에 근거해서 우리 모두는 다 고난이라고 하는 짐을 짊어져요. 고난이라고 하는 짐을 피하고서는 하나님의 이 때를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된 자들에게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꿈을 꿨어요. 2번씩이나 꿈을 꿨어요. 지도자가 된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 꾼 순간부터 요셉에게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그래서 형제들에게 팔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한 삶을 살게 됐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삶의 안전판인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까지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살아오던 것, 내가 안정된 삶의 터전, 그것을 떠나라. 여러분, 떠날 때 어땠겠어요? 75세 떠나면서 이 나이에 떠나야 하나? 이 나이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척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나이에 하나님의 이 때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떠나야 했다는 말이죠. 에스더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만 장군의 음모로 유대인들이 다 몰살될 위기 앞에 모르드게 삼촌이 아수에로 왕에게 가라. 그런데 문제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왕의 전전 앞에 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법으로는 부르지 않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나가지 않으면 동족 유대인들이 다 하만 장군의 음모에 살해되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주옵소서.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이 때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로서 온갖 고난을 다 짊어져야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 왜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왜 고난을 피해갈 수 없을까 하는 거예요. 왜 고난을 피해갈 수 없을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을 이루는 일에 항상 부닥치는 장애물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 이루는 일에 항상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 이 때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자꾸 막아서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내가 굳이 이런 짐과 아픔을 당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하게 되죠. 상처받게 되죠.
물러서게 되죠. 신앙을 떠나기도 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드린 사람이에요. 나를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시련과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한다고 하는 믿음으로 맞서서 내가 고난당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훈련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위해 보냄받은 사람, 이때를 위해 내가 보냄받았다고 하는 자의식과 소명이 있는 사람은 그 소명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는 게 믿음 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어, 난 그런 능력이 있어, 나는 그런 직분이 있어, 그게 아니라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세웠고 쓰임받기를 원하신다, 내가 그때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삶의 고난 속에서 계속 도전받고 훈련받고 믿음의 강건한 용사가 되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훈련을 거치지 않고는,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군인 훈련한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강력한 군대일수록 훈련에 강해요. 훈련이 아주 강한 거죠, 여러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전쟁을 해보나 마나요. 그러니까 위대한 군대는 위대한 용사들, 강력한 군대, 강력한 용사들은 강력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내던지면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를 지키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고, 이때 국가가 무너지는 이때를 위해서 내가 보냄받은 자라고 전투의 전선에 서서 생명을 던지면서 적군과 싸우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때를 위해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훈련의 여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훈련 없이는 용사가 없습니다. 훈련 없이는 이때를 위해 내가 보냄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데 어떻게 한 걸음을 나갈 수 있냐고. 한 걸음 나갔더니 홍해가 있어서 거기서 원망해. 홍해를 건너서 한 걸음 나갔더니 물이 없다고 원망해. 거기서 또 한 걸음 나갔더니 우리에게 음식이 먹을 만하지 않다고 또 원망해. 또 물이 없다고, 또 가는 길이 우리와 다르다고 원망하고 자기 생각들을 그렇게 내세우는데 어떻게 한 걸음을 전진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뺑뺑뺑 도는 거죠, 여러분. 광야를 뺑뺑뺑 도는 게 40년 걸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심으로 보냄받은 자에게는 이때라고 한 그 소명에 자기를 다 내어 드리는 훈련, 충성의 훈련, 헌신의 훈련. 나는 없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나가 부름받고 쓰임받는다고 하는 예수 안에서 사는 삶,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 안에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시간, 이게 고난의 시간.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 고난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영적인 분명한 고백을 하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뭡니까? 여기서 아픔, 한, 고통, 분노, 억울함, 원수가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만 남는 거예요. 그 인간의 생각과 자아가 살아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모든 나라, 그리고 주권, 그리고 그의 통치하시는 왕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역사의 우리의 고백은 이 때를 위해 내가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부르심의 소명과 그 부르심의 여정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난관이 나를 기다릴지라도 이 고난은 도리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단련케 하는 방편일 뿐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드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뜻에 이루어지는 통로로 날 내어드리는 삶, 이게 바로 이 때를 위한 보냄받은 자의 신앙의 고백이요 삶이라는 말씀이죠. 이게 있어야 교회가 교회입니다. 이게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가 살아서 광야 거치고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광야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 자아가 죽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 그때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 세우시는 그 나라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살 때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냥 하나님 그냥 땅 주실 거면 그냥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손 줄 거면 그냥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줄 거면 그냥 주시면 되지. 살려주실 거면 무슨 기근을 주십니까? 그냥 부욕케 하시면 되지. 우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시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날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신 성령님에게 순종해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때를 위한 삶, 먼저 보냄받은 자의 삶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짐을 질 수는 없죠. 다 짐을 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목숨을 끊을 수도 없고 끊을 필요도 없어요.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이 때를 위해 보냄받은 자의 삶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육체의 삶을 산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 믿음으로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때를 위해 보냄받았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고백을 하며 그 삶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짊어져야 할 짐들이 있죠. 피하고 싶은 짐들도 있죠. 교회에서 짊어져야 할 짐들도 있죠. 피하고 싶은 짐도 있죠. 우리 사회에서도 짊어져야 할 짐과 피하고 싶은 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음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능력을 주셔서 그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이 시대 여기에서 하나님 이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그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 그래서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에 나를 드릴 뿐이라 하는 이런 헌신과 충성, 그 삶을 고백하며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하며 그의 인도하심에 아멘 하고 순종할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큰 은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역사 속에 우리 교회가 일을 감당하게 되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실 때 이 고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일에 붙들리게 하시고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 일에 헌신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와 통치하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민족을 그리고 나라를 영토를 주권을 주셔서 확장해가는 일에 아브라함의 삶, 야곱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 요셉의 삶,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통합된 자의식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 함께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길에서 하나님 이때를 위해 보냄받은 자로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며 제자를 세워서 열방의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함께 되시고 같이 걸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